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재수하고 92년에 대학 갔는데 그때 92년 10월 28일 한국에 난리 났었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이제 50살이 됩니다. 근데 5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5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 예수님이 5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10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한 500년 뒤에는 오실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오신다라고 이해하셨는데 속히 안 오시네요. 여러분,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길이 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매일 밤 도둑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우리는 지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은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늦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나는 그것에 너희에게 쓸 것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아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과 이웃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다른 분의 부족함을 볼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니까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정도 회개했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평안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제 자식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 속박에 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요, Answer Love Myself라는 이 BTS의 찬양이 아니라 BTS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 가사를 이걸 한 20번 불렀거든요. 이 랩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랩 부분만 한번 해보고요, 오리지널은 좀 이따가 우리 준비할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걸 그냥 읽은 겁니다. 오리지널을 한번 우리 BTS의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Love Myself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초 정도 제가 듣게 됩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여기까지. 가사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이테 지울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 자신도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주지 못한 사랑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실은 BTS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이 사랑할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야, 너는 귀한 존재야. 이제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너에게 봄이 올 거야. 솔직히 인정해. 네가 내린 잣대 너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해. 이런 BTS 노래가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고, 우리 BTS 덕에 한국의 위상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군대를 안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기에 창조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아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에게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내 바른 믿음을 위해 권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근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왔고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나를 섬겼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들의 믿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 또한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권하는 일이 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보내신 내 믿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기도했던 나의 목장 식구, 내가 지쳤을 때 위로했던 나와 함께 찬양했던 성가대의 식구들,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 말씀으로 붙잡아진 나의 찬양팀, 나의 믿음의 동역자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12절과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재직회 때 몇 가지를 의논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제 안수 집사님 은퇴식 저희가 내년 2월 창립 30주년 기념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19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아직 후임 안수 집사님들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초에 은퇴하는 것보다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은퇴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집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 지난 7월 말 우리 이웃교회였던 우리 제일장로교회 최유찬 목사님과 사모님이 1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환송식을 할 때 참여했습니다. 그 환송식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는, 새로운 목회지를 향하여 떠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환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샬롯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환영을 받으며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떠난 것은 최유찬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신 분들, 그들을 격려하며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에게 잘 들었다고, 은혜가 된다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젊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4절 말씀 공동 번역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양한 성격과 성품의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게으르고 소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참 못나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 그래서 게을러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해 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지치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이 고립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적절한 위로와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좌절과 낙심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죠. 한국의 유명한 여자 개그우먼이 어머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개그우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한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여러분의 두렵던 헌금과 그리고 두나노 평생대학에 남은 물질로 첫 번째 반찬 나눔 사역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국과 반찬을 우리 70가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분주했던 반찬 나눔 사역을 마치고 한 7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카톡들이 오는 거예요. 그 카톡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만드신 음식 잘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약을 먹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병적인 우울증을 앓는 중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며 조금만 참지 싶었는데 이번에 앓으면서 우울증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덕분에 선물 잘 받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이런 카톡이 문자가 왔습니다. 귀한 음식 잘 받았습니다. 이 많은 음식 준비하고 요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샬롬 열린교회와 애쓰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정성 가득한 집밥을 먹은 것 같아 마음 가득 사랑을 느낍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따스함을 나누어 주심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의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우린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안과 박, 어디서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6, 17, 18절을 외우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쉬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이 안에서는 찬양과 기도로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예배가 끝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난 그래도 1시간 이상은 기도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속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30분은 내가 기도했다.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잠깐 식사 기도까지 다 합치면 한 10분은 기도했다. 정말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오늘 참 많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나는 10번 정도 찬양은 불렀다. 듣는 게 아니라 불렀다. 그래도 난 5곡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1곡 정도는 부른 것 같다. 우리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 곡 말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렀던 그런 곡 말고 운전하면서 생활 속에 그래도 나는 1곡은 불렀다. 정말 난 1곡도 부르지 않았네. 여러분, 저 또한 제가 목사라고 늘 기도를 많이 하고요, 늘 찬양을 날마다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전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에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전혀 연약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를 싹 씌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꼼짝 못하게, 주님의 은혜에 꼼짝 못하게 저를 자주 주님의 은혜에 돌돌돌 이렇게 묶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저녁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드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간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예 입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1달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번에는 2달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오순절 기간 내내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했죠. 신년이 되면 여러분 새해입니다, 우리 1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정년 입사님이 다시 암이 재발하면서 또다시 제가 여러분 10월 달에 1달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자신을 기도하기 위해서 묻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뭐예요? 저는 그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재직회 때 제가 또 선포했습니다. 이제 10월달 기도 끝났죠. 근데 10월달 기도 끝났지만 또다시 선포했습니다. 10월 1달간만 저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 1월까지 이번에 저희 아내까지 묶어버렸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내년 1월까지 기도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어때요? 꼼짝없이 내년 1월까지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지난 1달간 우리 정기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새로운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는 이번에 추천된 안수 집사 후보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1월 달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안수 집사 후보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도 또 다른 안수 집사 후보를 위해서 저는 1달 동안 그분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또 다른 안수 집사 후보자를 위해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일본인들을 복음으로 전도한 아름다운 신앙인 미츠노 겐조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37년에 태어나셔서 198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인입니다. 미즈노 겐즈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과 들과 밖을 마음껏 뛰놀고 다니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홍역을 건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온몸에 전신마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언어의 능력조차 이 소녀는 상실하게 됩니다. 겐조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겐조가 운영하는, 부모님이 아마 빵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빵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에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12살의 아이를 보고 책 한 권을 드렸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12살 겐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14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 그가 죽는 날까지 수백 편의 아름다운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쓴 시가 책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겐조는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는 언어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로 글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글을 남기는 데는 눈동자 하나면 충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사가 겐조에게 당신이 만약에 예스면 눈을 깜빡이십시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수단이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의 벽에다가 일본의 글자를 다 썼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음 모음처럼 그런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겐조에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겐조는 어머니가 짚은 그 글자가 됐다라고 하면 눈을 깜빡입니다. 예, 그 글자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 갔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문장이 되었고, 그 수많은 문장이 아름다운 수백 편의 시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한 분에게 낭송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고 싶고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이처럼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겐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고, 나는 기도할 수 없고,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사유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